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행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이 그 이유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이동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행의 행적을 좀 몰랐으면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프라이빗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가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또 진지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죽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아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도 진지하게 잡으시고 또 환경도 그렇게 만드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이해를 하지도 못했고 또 두려운 마음에 그것을 무슨 의미인지를 주님께 질문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가버나움에 갔을 때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언가를 논쟁하고 있던 것을 이제 들으시고 물으셨죠. 아주 진지한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오는 그 새에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논쟁을 한 것이죠. 무슨 논쟁이었냐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너와 나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런 일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12제자를 다시 불러서 또다시 가르쳐 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example까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 입장이 됐으면 속이 터졌을 것 같은데 울화통이 치밀었을 것 같아요. 뒤통수를 한 대씩 다 훌가여기면서 깨닫지를 못하냐고, 한국 군대식으로 대가리 받고 있어라 이러면서 복격 좀 하고 정신 차리고 푸시업 좀 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그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이들이 언젠가는 깨닫겠지, 그런 기대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37절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가르침을 사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이 문화권에서 이 영접한다는 것, 집으로 초대를 해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진하게 섬긴다는 것이죠. 그냥 이제 왔어, 잘 지내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 볼품없는 어린아이를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대접을 받지 아직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즘이야 인권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고 귀하게 여겨주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사람이 아직 안 된, 그래서 카운트를 할 때도 카운트를 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죠.
자, 그렇게 작은 존재를 가장 중요한 VIP처럼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주님이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작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눈에 볼 때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환영하고 대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삶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아주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일컬어서 대조사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을 해요. 대조사회. 이 사회와는 너무나 다른 사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와 사회가 일반 세상이 이렇게 다르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대조가 될 만큼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교회가 뭔가 달라야죠.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여전히 교회 와서도 대접받고 힘 있고,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 이 초기 기독교에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양반과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신분 제도가 초월되는 그런 일들이 레코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비가 오면 목이 좋아야 되는데 습기가 좀 있어서 그런 레코드가 많이 남아 있어요. 복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야, 이 세상과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구나. 좋은 의미에서. 야,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나 사랑을 받고 누구나 관심과 그런 배려를 얻는구나.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새끼손가락으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새끼손가락을 다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어느 지체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다시 이걸 이제 재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뼈를 먼저 붙이고 근육을 먼저 회복시키고 재활을 하는데, 이야, 재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막 이게 이 조그만 거리지 막 움직이면 막 속에서 막 아파가지고 열이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숨을 쉬면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같아요. 어린아이 같이 작은 아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아직까지는 로희인데 곧 또 태어나겠죠. 예. 지아라는 아이가 또 태어납니다. 다음 달에. 그 어린아이 하나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문하시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가지 이 작은 소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또 사망의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로 안수받았다고 해서 늘 생명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마 동일하실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육신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이 있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생명의 생각과 이 사망의 생각이 있죠. 우리가 영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을 쫓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가? 저는 그 비결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그 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야, 참 생각해보면 그 일 참 잘했다. 야, 참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시면서 아마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잘하시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의존하는 그 자세를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추구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가 소중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좀 소외되어 있나?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점심 식사할 때 누가 혼자 밥 먹고 있나? 그런 분 아직 안 계시지만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 외로울까? 누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더 추울까? 그런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누가 하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해야겠다 감동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